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인생을 참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생활의 체험으로 경험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이고 참으로 행복한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늘 경험케 하옵소서. 율법에 매어서 의무감 때문에 참 예수 믿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 살펴주셔서 그들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치유가 우리들 삶의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영은 영으로 깨닫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을 누리기 원하고 내 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 맘대로 살았던 것들이 참 많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이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쉽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상 복음 부흥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회개란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과 3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6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김은국 목사님의 영상을 2번 보았습니다. 김은국 목사님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시죠. 장로교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 참 드물잖아요. 장로교에서 대체로 예정론을 믿고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장로교의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벌써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한 분들이 전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덜 그렇게 말하는 편이잖아요. 김국 목사님하고 30년 전에 제가 이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도 김국 목사님이 전형적으로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구원 상담하고 그러면 별로 마땅치 않아서 조금 지적도 하고 싫어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이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러한 문제의 복음을 전합니다. 장로교 합동측 개혁계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교단으로 장로교 합동 소속하신 그 목사님이신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그의 삶을 마지막에 불꽃같이 태워서 전국의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되게 하셨죠. 그런데
저하고 같이 있을 때부터도 혈압이 굉장히 좀 높으셨어요. 그 부모님도 혈압이 높으셨고,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가 꽤 여러 해가 됩니다. 시간은 한 30년 전에 한 2년간 같은 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런 설교하는 모습이랑 보면 참 생생하게 많이 느껴지고, 이런 분이 좀 더 오래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분명히 있고, 짧지만 굵게 그분이 또 이런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를 견딜 수 없어도 교회에 개척을 해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마지막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주보 사면에 그분이 쓴 십자가라는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옮겼는데요. 제가 읽고 이번에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분명한 인식, 그 점에 대해 울부짖는 정서적 반응, 그런 다음 회개하고 돌아서서 분명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비로소 성령 충만해진다. 회개란 무엇인가? 사도행전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다.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헛된 일이란 우상 숭배를 말한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루스드라 사람들로 말하자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 없이 내 자신이 왕노릇할 때 온갖 악행에 탐닉하는 자가 된다.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지금 나태함과 게으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데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돌아서지 않았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말씀을 들을 때 하등 경각심이 없고 설교 시간에 늘 조는 사람, 그런 게으름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었어도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의 열매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분명히 알게 된다. 구체적인 악행의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나태한 자는 계속 나태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아무리 십자가를 들이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겠다고 다짐한 것 같다. 적당히 즐기면서 살겠다고 영적인 자극을 모두 차단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언제 그 멍청한 눈에서 콩깍지가 떨어지겠는가? 대체 대체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런 소소하고 잘못된 관심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죄의식과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언제 돌아서려고 하는가? 게으르고 나태한 자기 연민에서 언제 돌아서려고 하는가? 당신이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아라. 회개를 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요구를 했다. 회개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회개는 구체적인 악행에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쇼핑 중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교육 중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엔터테인먼트 중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거짓말하는 데서 게임 중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한다. 회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인격과 행동을 보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 온전한 회개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눈물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예수에 대한 눈물과 통곡으로부터 구체적인 우리의 회개와 선행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솟아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감사의 눈물이 있게 될 때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악행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 우리가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에 합당한 인격과 행실을 하게 된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은혜의 십자가에 대한 눈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 네, 김국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참 절절하게 잘 가르쳐준 영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여러분 눈치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는 자주 보시잖아. 뭐요? 시크릿 선샤인. 영어로 말하면 시크릿 선샤인 하면 못 알아듣지만 미량하면 다 알아듣죠. 그 미량이라는 영화를, 미량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미량 영화. 경건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다 안 봤네. 손 내리시고.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전도연이 깐느 영화제 그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연이 그 신혜라는 여자로서 그 연기를 하죠. 남편을 잃고 밀양에 와서 애를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애가 유괴를 당해가지고 그냥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그 유괴범이 잡혔는데 신혜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 원수를 사랑해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내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이 유괴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교도소로 찾아가니까 이 유괴범이 그냥 니길니길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너무나 태연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전도연이가 내가 널 용서하겠다고 하니까 전도연이 보고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예수님에게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까 당신이 구태여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 밀양에 나오는 이 유괴범의 문제가 뭡니까? 값싼 은혜, 아니란 믿음지, 영접만 하면 중국말로 띵와. 영접하면 만사 오케이. 소위 값싼 영접주의를 기독교 안에 심어놨. 나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용서는 그렇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는 그렇게 받습니까? 영접하기 이전에 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믿고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값싼 믿음주의, 값싼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이 뭔지를
믿음의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수분해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옵니까? 게다가 수학을 못해서 문과로 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인수분해를 따라붙고, 그럼 오늘 믿음을 미분적분을 한번 해볼까? 오늘 믿음을 잘게 썰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 인수분해를 해보고 미분 잘게 나누어서 쪼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거 쉽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구원 얻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저 인간은 갑자기 와가지고 믿음을 인수분해한다 그러고 구원 못 받았다고 겁을 주고, 거듭난 열매가 있느냐고 겁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믿음이 간단한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곧 이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됐는가를 잘게 썰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인님으로 부르짖어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잘게 썰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봐보세요. 36절 이하를 쭉 보겠습니다. 2장 36절.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구원 얻는 믿음에 뭐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하는 이 믿음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라는 것이 거기에 반드시 구원 얻는 믿음에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갈보리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순절에 모인 그런 많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맞이를 해서 세계 각지에 있다가 왔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건에 가담을 안 한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에는 뭐가 포함이 됩니까? 내가 예수 죽인 가해자라는 거,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한 가슴을 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사야서 53장,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 손을 넣으시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3장은 암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는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5절이 중요한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절에 그리스도가 찔리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씻어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였다 이 말이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는 이런 가해자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죽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예수를 죽었느니라 하는 이 자책과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밀항에 나오는 유괴 보면 그 어린아이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 없어요. 내가 살인범이라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찾아가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냥 박박 빌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당사자가 누구를 불쾌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예수를 살인 형틀에 매달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냥 예수 영접만 하면 다 합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그런 자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2장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이런 인식이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런 인식이 확고한 가운데서 37절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찔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 정서적인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 때문에 죽였다. 이거 어찌할꼬?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내 죄 때문에 예수에게 가해를 행했다. 내 대신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중부고속도로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려오다가 저기서 무단횡단하는 애를 치워 죽였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애를 죽였다는 그 자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있어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자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책이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방 차를 스쳐서 백미러를 상하게 한다니 백미러가 툭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계속 갑니까? 내려서 사과도 하고 변상도 합니다. 나 이거 잘못했다고. 가벼운 스침의 정도는 범퍼에 약간 눌렸다 하는 건
내려서 반드시 사과하죠.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놓고 왜 하나님께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왜 그분에게 자책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접만 하면 납니까? 정서에 통하면 내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 왜 없어요? 예수의 몸에 상해를 일으키고 예수의 옆구리에 상처가 나고 예수의 몸에 못자국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왜 눈물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히스토리컬 팩트로만 가르쳤어요. 아무런 정서적인 감정이 없는 무감동의 그런 십자가로서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식도 아주 드라이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도 아주 드라이해요. 무슨 비스켓 마시고 포도주스 마시는 날 같아요. 제 어릴 때는 말이죠, 50년대 말 60년대 가마니가 깔린 교회당에 가서 성찬식을 할 때 목사나 교인들이 다 울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감격 때문에 눈물을 뿌리면서 그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취했는 것이라. 저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자궁 근종으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자궁을 드러내는 때가 아주 안 좋은 때에 드러냈어요. 제 집사람이 시부모, 시어머니 병수발을 5년을 했습니다. 심장병 수발, 또 어머니의 치매 수발을 하면서 기저귀를 갈고 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 병수발을 하고 나니까 곧 이어서 아버님이 어머니 병수발을 한 뒤에 어머님이 소천하고 난 뒤에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아버님이 곧 이어서 아팠습니다. 아버님의 치매 수발을 1년을 여자의 몸을 들면서 그 기저귀를, 남자의 기저귀를 며느리가 다 갈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시부모 병수발을 다 하고 나니까, 5년을 시부모 병수발을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바로 얼마 있지 않았어, 아버님 세상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았어 바로 자궁 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집사람한테 미안하든지, 여보, 나한테 시집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나한테 시집 와서 시부모 뒷바라지하는 그런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 당신 자궁까지 내가 드러내게 하는, 당신을 장애자로 내가 만들었군요. 나의 불찰과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것을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겠느냐. 집사람이 딸만 5 있는 집안에서 넷째인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시부모 병수발 하다가 그것이 오지 않았나고 왜 자꾸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딸만 5인 집사람의 딸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자궁을 드러낸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집사람만 자궁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 자궁을 수술한 날 제가 눈물로서 집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당신 데리고 와서 내가 장애자를 만들었고요. 여보, 나 용서하시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 너는 네 아내가 너와 너희 집안을 위하여서 자궁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죄책감 가지면서 네 아내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까지도 준 것에 대해서는 왜 나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느냐? 왜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의 생명을 준 것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더냐? 너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사과하지 않더냐? 너는 네 아내의 자궁 적출한 것에 대해서는 눈물로 사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이 너를 위해 몸버려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 피 앞에서는 왜 사과하지 않느냐? 왜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 왜 눈물을 뿌리지 않느냐? 그렇게 할 때, 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사과하고 예수님께 사과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예수님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한, 그것을 속하기 위한, 내 때문에 죽어주신 그 죽음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나이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죽였습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고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를 죽였나이다. 어찌할꼬 하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사과하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전율이 있고 마음의 속에 뜨거운 눈물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빚진 의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가해자라는 것에 대한 가슴을 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에 구절 봐보세요.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렇게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으면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자책하고 시인하는, 가슴을 치는 것이 영접하는 믿음에는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눈물의 통곡과 회개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다. 회개라 그랬습니다. 으로 가정에서 보고 있는 35가정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메시지가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면서도 마저 적어야 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분이 있고 계속 부담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확신 있는 분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와 평강이, 감사가 경험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부담되고 계속 찔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겁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이 살고 뭐 그렇게 대충 해서 성경 공부나 교리 뭐 또 조금 대충 상담이나 주님에 대한 것에 대한 걸 많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영이 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어도 이런 걸 때 맞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다른 사람도 더 확실하게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마음의 확증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가 맞을 것입니다. 수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독교를 선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이 뭐가 되고 그렇게 해도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좋은 그것이 계기는 되고 여러 번 도전은 됐지만 그것이 나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생명으로서 있는 것과 그것은 굉장히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딱 와닿는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 1분도 고민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내 영이 알게 되고 아이고 맞아 저건데 왜 다른 사람들이 못하지? 왜 우리 식구들이 아직도 영접 못했지? 금방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배추가 뻣뻣하게 살아있어서는 김장을 담글 수가 없잖아요. 짠 소금에 절여져서 숨이 죽어야 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하고 또 괜찮은 위치에 있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또 의지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 자기가 인생을 잘 헤쳐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믿어주는 정도, 뭐 봉사해 주는 정도, 헌금해 주는 정도, 뭐 해준다라는 이런 것이 많지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같이 나쁜 놈이 없구나, 내가 예수의 칼을 꽂은 사람이구나, 이런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큰 문제에 부딪혀서 절박하고 절절한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나 죽었어 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뻣뻣이 살아있는 배추처럼 자기 의나 자기 자존심이나 가진 거나 미모나 젊음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 의지하고 살아가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처절한 상황을 겪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주위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온유한 척하고 예, 목사님 이제 뭐 나으면 이제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 앞으로는 제가 참 주님 안에 잘 할게요.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좀 얼마 나오고 뭐하고 하지만 몇 달 못 가서 원위치 되고 그런 거 지킨 사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의가 있고 뭐 교양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 우상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자기 신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 안 도와줘도 되고 도와주면 좋고 주님이 전부라고 믿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죽을 맛을 보고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한 두세 번 그런 걸 겪고 나서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겨우
이런 경우들이 많고, 더 많은 사람은 그런 다음에도 영영 돌아오지 않고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해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범생이라는 사람들,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 뭔가 남보다는 그래도 뭐 잘 하려고 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학이 있고 자기 종교관이 있고 어려서부터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것에 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기가 참 어렵고, 잘 믿으면 굉장히 잘 믿고 아주 신실하게 본이 되고, 그러나 많은 경우는 더 못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끼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다. 차라리 낙타 보고 바늘귀 끼어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 안 믿고 더 못된 사람들이 뭐 많은 건 또 사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자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구원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올 기회는 훨씬 더 오히려 많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 별로 부족함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노후 준비 잘하면 평생 먹고 살고, 한 100억 모아놨으면 그래도 좀 살만하고, 뭐 빌딩 하나 있으면 그래도 뭐 현대 조물주 같이 살 수 있고, 뭐 건강이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에 하등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고 예수 믿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때일까요? 갈급하고 겸손할 때입니다. 그전에는 예의상 말도 들어주고 교회도 다녀주고 봉사도 해주고 뭐 그렇지만 진정으로 믿고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10년 깊은 상태의 그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 전도자들의, 먼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자주 듣고 많이 듣는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 감동케 하심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먹어서 믿을까 말까, 그런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게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성경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관심도 없는 길가바 같은 사람, 그 마음이 돌짝밭 같은 사람, 늘 세상 것에 정신 팔리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인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뭐 금방 쉽게 빨리 성공했다고 할까, 이런 데 관심 많은 사람들은 그 정신도 산란하고 가시떨기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싹이 트지 못하고 조금 싹이 트고 뭔가 믿는 것 같고 주님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결실하지 못하고 좀 자라다가 사그라져 버린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죽어버린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씨앗 비유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쌍으로 무더기로 지금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뭐, 언젠가 주님께 돌아오겠지, 이런 것을 희망사항으로 여기며 10년째 널널하게 안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돼지 구제역이 올 때 큰 구덩이를 파고 밑에 비닐을 깔고 돼지 우리에서 이제 돼지들을 이렇게 몰아내서 끌어내서 막 한쪽으로 몰지 않습니까? 구덩이 있는 대로 사람들이 몰기도 하고 포크레인으로 뒤에서 막 이렇게 밀어붙여서 조금 나와서 보면 비탈이 있고 구덩이로 돼지들이 사정없이 곤두박질하면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구덩이에 떨어지고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그 위에 흙을 막 해서 묻어버립니다. 텔레비전에서 그 장면들을 여러분은 여러 번 보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가족,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지옥불에 굴러 떨어져서 멸망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곤 합니다. 그래도 그 돼지 매몰하는 것은 밑에 있어서 아프겠다 그렇게도 되고 다른 돼지 위에 떨어지면 덜 아프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지옥은 밑에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곳이다. 그곳에 지금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까 돼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처참하게 떨어져서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될 게 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 온갖 바쳐서 한 내 새끼가 내 자식의 내 새끼 돼지가 그렇게 떨어져서 몰살돼서 죽는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뼈 빠지게 허리 아파하면서 봐준 내 손주들이 돼지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처참하게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아주 확실한 분명한 사건인데 사람들은 아주 널널합니다.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남편이 주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10년이 됐는데 남편은 뺀질뺀질하고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세상 것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돈 잘 벌면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지면 쟤 그래도 괜찮다. 그런 가운데 지금 비탈길에 지옥 그 구덩이로 내려가고 곧 뒹굴어서 처박히게 되는 것이 뻔한데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주님께 돌아오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기도. 본인이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진짜 그렇게 되면 내 자식이 틀림없이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같이 기도하고 직장하고 아이고 수고했다 직장에 좋은데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그런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그럴까요? 감사의 제목이고 간증일 뿐이지 그런 것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고 앞길에는 몇몇 앞에 구덩이에 지금 돼지 매몰 구덩이로 거기서 불 까지는데 지금 밀려서 포크레인이 곧 덮어버릴 그것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주님 안 믿고 뺀질뺀질한 내 자녀,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마음의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구원하겠지? 주여 구원해 주셔서 구소서 우리 자녀 이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게 1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가족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된다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 어찌 될 것인가? 어찌할까 하는 고통곡이 찔림이 내 속에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원색적으로 거칠게 거북하게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마지막 기회일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복음 부흥회 해가지고 자주 지옥 얘기를 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하리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들 중에도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참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죄책감에 대한 어떤 땜빵식으로 습관적인 종교적 반복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전하면 세련되지 않고 아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의 거부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으로 듣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기 관리를 해야지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깊은 찔림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10시 기도에서도 그것을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깊은 찔림이 있는 예배 설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정에서의 누군가에게 그 아니라고 편안한 마음을 뭔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 복음을 듣는 날, 그 자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 복음을 못 들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들어서 몰라서 지옥 가는 건 어떻겠어요? 본래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나 지금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징글하게, 이게 세련되지 못하게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의 칼 꽂은 것이 너야 지금, 네가 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세련되고 교양되고 오늘 예배 잘했어요 하고 나갔는데 그 마음에 깊이 예수의 피의 흔적이, 예수의 보혈의 강에 풍덩 빠져서 완전히 털끝만큼도 남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히 그를 뒤집어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또 다음 주일 예배를 반복해서 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어서 그러면 자기 시간이라도 하고 자기 돈이라도 자기 쓰고 싶은데 하고 한데 그것도 없이 교회 와서 그냥 하고 지옥 간다, 이런 거 들을 때는 조금 쫄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 신경 쓰이고, 그것도 없이 하다가 그냥 지옥 가면 그때는 뭐 닥치는 거니까 어차피 그때는 가는 거지만 살면서도 그런 게 별로 없이 그저 졸다가 그저 눈도장 찍다가 지옥 간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훨씬 편할 텐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면 부담도 없을 텐데, 믿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다가 지옥 간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1%도 남기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우리 뭐 투명인간 그런 영화, 그 이야기 있잖아요. 투명인간의 뭐 모자를 딱 쓰면은 투명인간이 탁 돼서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런데 뭐 하다가 어쩌다가 그 담뱃불 관리를 잘못하고 모자에 담뱃불이 살짝 이렇게 구멍이 난 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투명 모자를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안 보이게 됐는데 다 안 보는데 그 담뱃불로 구멍난 그거 점 하나가 보여가지고 이거 뭐야? 그래서 뭐 잡히는 그 이야기 그 투명인간의 도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99%만 있고 1%는 자기 의의를 믿고 1%는 뭐 자기의 내세울 게 있어서 그 담뱃불 그만큼이 자기 의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0%든지 0%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이 나를 완전히 내던져서 그냥 머리끝부터 발까지 활랑 그냥 꼭 튀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그 기름 속에 들어가서 홀랑 다 튀김에 돼서 막 튀겨지듯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을 홀랑 내던진 믿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하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혈의 강이 홀랑해서 그걸 뒤집어 썼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어이구 저 피범벅이네. 오 저거 뭐야 저거? 예수의 사람이래. 자기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것이다. 구원은 없다.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물론 한두 번 실수도 하고 뭐 어쩌다가 하다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지난번도 얘기했다. 한 80~90%는 세상에 늘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냐고,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의 돈과 인기와 명예와 정욕과 이런 것에 의해서 끌려가서 폼되지 않냐고, 그런 것에 없어도 의연해지는 사람, 그런 것이 우습게 여겨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제 3주를 통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됐을 줄 압니다.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진실한 한번 신앙의 표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최선의 인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확신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들린 그 손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줄 압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두렵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나의 삶의 방향성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난 저는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고 더 부담되고 잘 모르겠어요. 난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좀 명확치가 않아서 제가 적당히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확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표현을 손들어서 하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그 표현을 기쁘게 받으실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나마 우리가 진실하다고 정직하다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고 저든지 아니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와 상담하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에 확증도 없으면서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고 손들면 창피하고, 그러나 실제 예수가 주인도 아니면서 위선을 부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배 때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순간조차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위선자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게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바로 나를 위해서 이 영상 복음 부흥회를 만든 거구나. 그런 고백이 그 사람에게 꼭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위선은 보복 찔러 주셔서 어찌할꼬 하고 잠 못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감격과 변화와 능력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손들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그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대충 지나가고 있는 이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들을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